저는 사실 금년 또 몇 달 전부터 조금 영적으로 좀 우울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들리는 소식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봐도 교회의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근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하고 또 유일하게 그 방법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 안에 소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장철 목사님 뵈면서 또 사모님 뵈면서 또 우리 여기 있는 교역자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사모님 또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진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죠.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그 이틀만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서 읽은 글입니다. 어느 두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죠. 한 부부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어느 날 여자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3명 있었다고, 사랑하는 남자가 3명 있었다고. 첫 번째 남자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오빠. 또 두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선배. 또 세 번째 남자는 지금 있는 남편을 사랑했다고. 어디 순정 소설이나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더 흐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남자가 다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오빠였고, 대학 선배였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적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병들고 죽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는 동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람이 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소설도 드라마도 영화도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서도 사랑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인간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황제 펭귄 얘기 알죠? 그 아빠 펭귄이 이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다 토해냅니다. 먹고 있는 것을 다 토해내요. 엄마 펭귄은 먹이 구하러 갑니다. 근데 몇 달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먹인 다음에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빠 펭귄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엄마가 왔을 때쯤 되면 이제 먹이를 구하러 떠나는데, 떠나다가 죽는 아빠 펭귄이 대부분이에요. 지쳐서 아무 영양분도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사랑을 해요. 뭐 가시고기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살을 다 뜯어 먹여서 자식을 살리는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는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중세 신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창조를 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흔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범죄하는 사람들도, 악인들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봤나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 이렇게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우리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그랬더니 뭐 다 쥐죽은 듯이 있고, 저 뒤에서 할아버지 되신 한 시니어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 인생에 정말 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사랑이 실패할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마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늘 그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하면 더 예뻐집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심장 박동수가 높아져가지고 얼굴이 약간 더 빨개지고, 그리고 눈에 다크서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고 이 눈동자도 더 까매지고 빛나게 된대요. 그래서 상당히 집중을 잘 하시네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몸의 메커니즘으로 넣어두셨어요. 사랑하게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면요, 그리고 더 똑똑해집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던 첫사랑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아는 집사님 집에 미국에서 조카가 놀러 온 거예요, 방학 때.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여드름난 이 고등학생 사춘기였던 제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 친구가 뭐 특별히 예뻤다거나 아니면 매력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지 미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게 좀 이국적으로 보였는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비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좋아하고 있다가 하루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삼촌 되는 집사님이 내 조카가 한국에서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타를 좀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제가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만 덜컹 해놓고. 그래서 그 약속이 됐기까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제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양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뭐 일주일 해가지고 느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기타를 사고 집에 데려주는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 대화에 필요한 모든 문장들을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하루를 지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영어 공부한 게 제 일생에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야지만 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늘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멈추려면은 뭔가 정말 옳은 것이 드러나면은 싸움이 멈춰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싸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주관적이고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해석하는 것은 이 주관과 주관이 만났을 때 어떤 객관성이 있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한 번 얘기하려면 사랑을 두 번 얘기해야 된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한다,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 8장 말씀을 이제 읽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에요. 자,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 다른 역사들을 다 놔두시고 특별히 방언의 역사를 그 시간에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특별히 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방언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꼭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지만 어떤 하나가 되고,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지만 어떤 소통이 되고, 단지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을 적용해 봤을 때 그렇게 하나 되게 하고 또 소통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더 궁극적으로는 물론 그것이 외국어 실력일 수도 있고 뭐든지 방언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아니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언어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시대가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나 사랑을 해요. 다 서로 사랑으로 소통을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거 외에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손을 덜덜 떨기도 하고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능력이에요? 체력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짜는 능력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미워하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의 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어했던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역사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있고 같이 사역하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역하기 좋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해요. 그런 사람들은 희생도 감당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충성하면서 일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쉽게 그 열정이 꺼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찬양하시는 그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Everything we do minus love equals nothing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 다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다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도요, 우리가 그냥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고, 또 이곳에서 정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예요. 퀴네오는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맞추다. 보세요. 여러분, 입맞춤은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입맞춤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예배는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조차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기도를 내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일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몰라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목표이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해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 문장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얼만큼 희생했느냐? 얼만큼 희생했느냐? 왜냐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희생은요,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너 희생해라. 그래서 강요받아서 하는 한 그것은 이미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늘 자발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동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이 사랑에 있어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한 아이가 찾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부딪힌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 바퀴에 깔렸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보고 달려가서 바퀴에 깔린 아이를, 트럭을 들고 아이를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이것은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굉장히 연약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능자처럼 강한 어머니일 수 있어요.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능력은 잘못된 힘이에요. 비인격적인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없으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좀 조그만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처음에 한 5명 정도였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좀 많아져서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어요. 조그만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청년부였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정말 이 도시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번 초대하고 전도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한국 청년들이 다 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영국은요, 미국이랑 달라서 한국 음식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런던의 뭐 뉴몰든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음식 몇 개 있는데 맛도 되게 없어요. 그리고 한인 마켓 그곳에 있고, 제가 살던 곳은 한인 마켓도 없고, 그 런던에 있는 마켓에서 그 트럭을 가지고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와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학교 앞에서 모인다 그러면 줄 서 있다가 그 차에 올라타 가지고 몇 개 사고,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저희가 그 행사 때 그 런던에서 주문해 가지고 떡볶이랑 순대를 준다, 이거를 초대장에 적었더니 그 지역에 있는 한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학연수원까지 다 해가지고 몇 명의 한국 사람이 있는가 또 다 조사했는데 105명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근데 몇 명이 왔냐면 103명이 왔습니다. 떡볶이 준다 그러니까. 2명은 여행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초대장을 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이제 초대장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 회장 형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 초대장을 나눠주다가 저쪽에서 이제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 좀 티가 나잖아요. 막 눈 작고 막. 근데 이제 가서 초대장을 주면서 한국 사람이시죠? 이렇게 그 초청장을 내미니까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한국말로 아닌데요?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해도, 이 친구도 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의대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왔습니다. 왔는데 뒤돌아서 가는데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곳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걸려서 다시 뒤돌아서서 그 형제에게 갔어요. 자기는 좀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다시 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거 성령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역사를 보면 복음 전하러 많이 갔어요. 영국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도 가고, 뭐 아프리카로 가고 인도에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그런데 복음은 전했는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서양 선교사만 와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방법론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복음,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나요?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나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태우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해요. 관계에서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주님의 소명 앞에서 실패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 물으실 때 할 얘기 없어요. 얼마나 희생했느냐,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희생을 했겠어요. 나만 알고 살았는데.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면, 진화론은 단지 뭐 인간의 조상이 뭐 원숭이다, 뭐 아메바다, 이런 거의 문제를 넘어서 있어요. 진화론의 이 원리들은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포들이 거기에만 맞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에서 이 진화적 심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간은 이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마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세계관은 복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생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이 사랑이 없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국 변호사였고 미주에서 활동해서, 이쪽 LA에서 활동해서 이민아 변호사님이라고, 나중에 목사가 된 이어령 장관님의 딸이죠. 맏딸. 힘든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남편과 이혼도 하고,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녀의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에너지를 돌처럼 딱딱한 내 심장에 끊임없이 충전받아야만 말썽꾸러기 자식에게, 원망스럽기만 한 배우자에게, 생판 모르는 이웃에게 폭풍 같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 갖고 안 돼요. 그 사랑은 늘 고갈됩니다. 그 사랑은 늘 왜곡돼요. 그 사랑은 늘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계속해서 충전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 신학교에서 7년 정도 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면접 때가 됐는데, 이제 신입생 면접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입학 원서를 보니까 어느 한 자매님인데,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된 자매님 같은데, 신학교에 왔는데 이제 그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지 않는 거예요. 채 5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더라고요. 그 예수 믿은 지, 세례 받은 지 5년 돼야 신학교에 어플라이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학교의 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신학교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짧은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또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대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시부모님이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 혼수라고
시댁에 이제 막 물건들을 해가고 막 돈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충분하게 못해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은 그걸 늘 트집 잡아가지고 이 그 자매한테 늘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하고. 근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자기의 친정 부모님에게 그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친정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셨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더 이상 그 시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얼굴을 또 보기도 싫고 시부모님만 생각해도 이가 갈리고 너무나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아는 한 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더래요. 아니, 내 의지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 상황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안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 구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이 또 시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이 이런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는요,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CGN TV 촬영을 할 때 생명의 삶 그 영상을 이제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찍으려면은 보통 그 이제 PD가 섭외를 해요. 어느 집에서 찍을 것인가. 그래서 집이 좀 예쁘거나 이런 집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찍는데 어느 집에 갔어요. 그 온누리교회 한 권사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찍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그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집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 사진이. 근데 그 권사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지금 이제 한 20대 후반이 된 그 아들이 있고 그보다 약간 어린 딸이 있고 그리고 10대의 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총 5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진짜 많이 낳으셨다고 하니까 그 10대인 세 자녀는 얼마 전에 입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되셨습니까? 20대 자녀 셋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어느 그 신문인가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 연락을 하고 이 아이들을 저희가 키울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집안에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그 언니 오빠죠. 말하자면 자기 진짜 자녀들, 그 자녀들도 해외에 뭐 출장 갔다 오면요, 다른 사람 선물 하나도 안 사와도 이 아이들 3건을 꼭 사온대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에 와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소망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 특히 UCLA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것도 매년 바뀌잖아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바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간다고 해서요,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 전도 못해요. 이슬람 지역에 간다고 해서 이슬람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옆집 사람과 관계 맺는 데만 2, 3년 걸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획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 뭐 터키나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냥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이요, 제 발로 걸어와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요, 저희 교회 옆에 UCI가 있어요. UC 얼바인이 있는데 거기를 선교지로 제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정말 중국 학생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인도 학생들도 많이 오고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데 이게 진짜 황금어장인데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 우리 전체 개강 예배를 할 때 우리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UCI 가서 드립시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뭐 했냐면요, 성도님들 다 남아가지고 이 신입생들에게 주기 위한 선물을 포장했어요. 한 사람당 한 20불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뭐 대학에서 알겠지만은 뭐 클럽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뭐 줄 때 뭐 별거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20불 정도 상당하는 거기에 선물과 먹을 것과 칫솔과 뭐 과자와 손톱깎이와 뭐 이런 머그컵과 뭐 다 넣었어요. 그거를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놓고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날에 가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선물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선물 준다니까 막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이메일로 다 연락해요.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바비큐 파티 한다 그러면 오고, 그래도 막 몇십 명이 오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뭐 하냐면요, 성도님 각 가정에 그 학생들을 다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UCI에 어떤 클럽이 있냐면 테이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룹이 있는데 대부분 인도 사람이랑 또 중동에서 온 친구들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데 추수감사절 식탁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거기서 50명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인업한 그런 청년들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막 집에 못 가는 학생들 많잖아요. 뭐 여름방학 때는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물론 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다 다른 인생을 살지만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입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곳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소명과 그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가 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대통령 누굴 뽑을지 정말 우리 너무 고민했잖아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가 아니라 누가 더 덜 악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미국을 치실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가 참 힘든 이 세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리더가 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